예,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아침이라 다들 힘드시죠? 예, 그래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힘드시겠지만 가장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표정으로 우리 근처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가에 이제 저를 비슷하게 생긴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예, 덩치도 커요. 품종이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일찍 이제 집에 뭐 홀로 계셔서 이제 심심해 하실까봐 이제 저희가 강아지를 이제 사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아버지가 셋째라고 이제 걔도 수컷이라 이제 아들 셋 있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이름이 짱구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가족들의 저 제외한 모두가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란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개를 무서워해요. 좀 어렸을 때부터 개와 함께 있는 게 불편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냥 불편한 것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개를 키우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무서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개를 무서워하는데 집에 저만한 애가 있습니다. 한 번도 말을 제대로 나눠 본 적이 없어요. 눈도 제대로 맞춰 본 적도 없습니다. 새끼 때부터 항상 좀 약간 내외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개 본가를 갈 때마다 가장 어색할 때가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먼저 나가거나 먼저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집 짱구와 제가 둘이 남아 있을 때가 제일 어색합니다. 그게 저만 어색한 줄 알았는데 우리 짱구도 어색해 하더라고요. 골든 리트리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상냥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막 안기기도 하고 뭐 꼬리도 치고 하는데 제 혼자 남아 있을 때 이제 우리 짱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이제 간식을 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간식을 들고 이제 옆에 저희 와이프가 서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짱구에게 음식을 까서 이리 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짱구가 어디로 갔을까요? 예, 간식을 들고 있는 저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한테 뛰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간식이면 사족을 못 쓰는 아이인데 저희 아내에게 가는 거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걔도 아는구나.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누가 자신한테 잘해주는지 걔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감사의 방향이란 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의 감사의 방향은 정확하게 정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예수병원이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수병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보통 나병 환자, 지금 얘기하는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제 한센병 환자들 중에 그 경과가 이제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자택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각 대도시별로 예수병원이 있어서 그 나병 환자, 그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는 합니다. 제가 한번 매달 한 번씩 갔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이제 말을 건네기까지가 사실 3달 걸렸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제가 보았을 때 그 이제 환부를 보고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의 이제 차별적인 시각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흉측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 있는 이제 백성들에게는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바로 말씀에 기록된 나병 환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자들이지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은 버림받았다 말할 수 있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바로 차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은 늘 파격적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함께 하셨고 또 다가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최후의 소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뭔가 손을 대거나 안수를 하시거나 병이 나았다 말씀하시지 않고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고 그들의 깨끗함을 인정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지요. 순종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는 길, 그 길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였고 결국은 그들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치 동화책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만물이 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병을 낳은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수건이 이루어졌지요. 어쩌면 그들의 삶 가운데 병이 낫게 되기만 한다면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9명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 자신의 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방인 하나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여야 될까요?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감사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라는 그 말씀에 10사람 모두가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병이 나았을 때에 9명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그에게 구원받았다 말씀하십니다. 9명은 그들의 병이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을지 모릅니다. 남은 평생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의 기쁨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전엔 나병 환자였다가 지금까지도 사마리아인인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때에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저 그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감사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루어진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하나의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지금 앉아있는 지금의 이 모습에도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놀랍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방향을 우리가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뤄가실 일들, 그 은혜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승리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커 보이는 일들 역시도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것 자체가 감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것이 감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보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이뤄가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겹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이뤄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